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인생은 B와 D 사이의 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B는 벌스 탄생을 말하고 D는 데스 죽음을 말하며 C는 초이스 선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B와 D 사이의 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해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하면은 내 인생이 평탄하고 행복해집니다. 지금 내가 행복해하고 있다고 하면은 과거에 선택을 잘한 것이고, 지금 힘들게 살고 있다면 과거에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내가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라면은 지금 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선택을 잘했다라고 했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그 선택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하고, 그때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선택을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따라 선택을 하면은 잘못된 선택이 없고 후회할 선택이 없습니다.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또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하니까 내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행복하고 어려운 것은 예전에 나의 선택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평탄하고 복된 삶을 살려면은 지금 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택을 잘못해서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한 아마사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아마사는 25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져서 29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행하였지만은 산당만은 제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까지 가야 하는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들이 백성들의 반발을 사지 않기 위해서 산당 제사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아마사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로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충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교만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충고도 듣지 않고 전쟁을 강행해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다 빼앗겼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사가 선택을 잘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했다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고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선택을 하고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마사는 왕이 되었지만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다 잡아서 처형해야 하지만은
자기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아마사는 자기 힘을 충분히 갖추고 난 후에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처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아마사가 잘한 것은 왕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버지를 죽인 자를 처형한 것이 아니라 자기 심이 자랄 때까지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죽이는데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입니다. 우리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보복할 때에 자기와 반대편에 섰던 자들을 전부 찾아내어서 죽이거나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에서 권력을 잡으면은 또 그런 식으로 보복을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모두 과거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정적들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보복하는데 아까운 시간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마사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또 아들의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이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오직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아마사는 틈만 나면은 유다를 괴롭혀온 에돔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군사를 모집했지만은 유다의 군사력으로는 에돔을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 은 100달란트를 주고 군인 10만 명을 빌려왔습니다. 선지자가 왕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어떻게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군사력이 월등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전쟁에 패배할 수밖에 없으니 10만 명을 돌려보내고 에돔과 싸우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은 100달란트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엄청난 돈을 주고 빌린 군대를 포기하는 것은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아마사는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은 100달란트를 포기하고 이스라엘 군대 10만 명을 돌려보냈습니다. 아마사는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유다를 괴롭혀온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권력이 약했고 군사력도 미약했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고 낙심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없다 하더라도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나를 강하게 만듭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처럼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을 쉽게 정복할 수 없었던 것은 에돔의 영토가 바위로 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에돔은 백성이 성 안에서 나오지 않으면은 외부에서 공격한다 하더라도 함락할 수 없는 난고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지금도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보면은 큰 바위 사이에 꼬불꼬불 들어가 있는 도시로 입구조차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애부의 침략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은 유다가 감히 공격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다를 우습게 알고 나왔다가 소곤골짜기에서 10,000명이나 죽어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얕잡아보고 경솔하게 행동을 하다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사가 에돔을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에돔 신상이 너무나 멋있게 만들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사는 에돔의 신상을 가지고 와서 열심히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사가 하나님을 버리고 에돔의 신을 분향하고 섬기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죽인 원수도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했는데 에돔을 이기고 에돔 신까지 가져와서 돌아오다 보니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알 신을 섬기는 것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알과도 견줄 수가 없는 에돔 신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보다 우상을 찾을까요? 하나님보다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상은 영이신 하나님과는 달리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돌이나 새 또는 나무 등으로 만든 우상은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감각적인 것을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에 부합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가치를 제시하지만은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와는 상반되는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거룩함을 요구하는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아마사를 꾸짖었습니다. 에돔의 신은 자기 나라 백성들도 지켜주지 못했는데 왜 하필이면 망한 나라의 신을 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느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온 신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섬겼던 신보다 더 강한 신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놔두고 왜 하필이면 전쟁에서 진 에돔의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잘하지 못하는 여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김장할 때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김치를 담으면은 맛이 없어서 사 먹었는데 사 먹다 보니까 이제는 편리한데 좀 맛있는 김치를 담아서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배워야 합니까? 음식을 잘하는 사람,
김치를 잘 담그는 사람에게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못하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이 담는 방식으로 김치를 담근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따라 해도 맛이 없을 것입니다. 주위 사람이 그럴 거예요. 너는 물어보려면은 김치를 잘 담그는 사람에게 물어봐야지 왜 하필이면은 음식을 못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느냐라고 했을 것입니다. 음식이든 공부든 사업이든 잘하는 사람에게 물어봐야지. 응? 잘못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은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면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인생을 살아보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가까운 친구 중에 힘들게 사는 친구가 있어요.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고집을 부려서 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눈에는요, 그런 대로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했던 대로 따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잘 판단한 행동입니까? 어리석은 결정이지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왕 새롭게 살려고 했다가 한다라면은 성공한 친구, 지금 잘 나가는 친구를 따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친구에게 배울 것이 많지 실패한 친구에게 배울 것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잘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무 신이나 믿어서 마음의 위안을 받으면 되지 특정 신을 꼭 믿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만 얻으면 어떤 신이든지 상관이 없습니까? 나에게 이익이 주면은 어떤 종교도 상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왕 믿으려고 하면은 진정한 신, 유일신을 믿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77편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지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리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은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신이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거대한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오직 신중에서 말씀하신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획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1.1핵도 어그러지는 것이 없고 말씀하신 것을 한 번도 변경하거나 취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먼지맛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 그걸 모르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끼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믿고 사랑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최대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귀찮은 것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그렇더라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좋은 것을 제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거절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상이 나에게 번영과 안녕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충고를 받아 드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사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면서 에돔 신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아마사를 꾸짖었습니다. 에돔의 신은 자기 나라의 백성들도 지켜주지 못했는데 왜 하필이면 망한 나라의 신을 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느냐라고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사가 언제 너를 왕의 고문으로 추대했느냐? 맞아 죽지 않으려고는 그치라라고 그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선지자가 왕에게 나의 충고를 받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망하게 하시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악한 것에 빠지고 보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간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드려야 할 말이 지나친 간섭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사는 아버지의 원수를 제거하고 유다를 힘들게 했던 에돔까지 쳐부쉈을 때에 자기 힘으로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10만 명이 돌아가면서 유다의 성읍들을 약탈해서 가축이나 폐물들을 빼앗아가고 백성들을 3천 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통일해 버리자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사가 북이스라엘까지 쳐서 나라를 통일하게 되면은 자기는 다윗과 버금갈 정도로 유능한 왕이 될 것이고 백성들에게 존경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사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 한번 대면해보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면해보자라고 한 것은 한번 붙어보자 이런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은 군사력이나 국력이 있어서 유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아마샤가 에돔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의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마샤에게 너희는 상대가 안 되니까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라고 충고해 주었습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네발은 가시가 네발은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네발은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질밟았느니라. 내가 이돔을 쳐서 피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이 말을 듣고 전쟁을 포기하면 되는데 너무나도 기고만장해져서 요아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기어이 베스메스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 결과 유다가 대피하고 말았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충고해 주었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것은 스스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아마샤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지고 악한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충고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잘 되기보다는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그렇게 말한 것을 내가 이미 생각해 봤다 간다라면은 그 말을 그냥 지나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았는데도 상대방이 심각하게 생각해서 나에게 충고한다고 하면은 내가 생각해 보았다 하더라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다리에도 두들겨 보고 가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한번 생각해 봐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충고를 무시하면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12장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누가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지면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잘난 네가 한번 알아서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잘 되겠습니까? 만약에 잘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잘 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잘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교만한 자는 멀리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멀리 한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샤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멀리 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 피하여 각기 장망으로 도망한지라. 결국 유다는요 이스라엘에게 져서 백성들이 다 도망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마샤도 전쟁터에서 포로가 되어서 손과 발이 쇠살에 묶인 채로 예루살렘으로 끌려왔어요. 왕이 포로로 끌려오니까 예루살렘은요 무조건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귀한 보물과 왕궁에 있는 보물들이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붙잡혀갔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입니까? 나중에 아마사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나 백성들이요, 신하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요, 귀족들과 백성들이 아마사를 반대해서 싸워서 그가 라기스 성으로 도망쳤는데 거기까지 군대를 보내서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아마사의 마음이 교만해진 후에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충고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비참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심 어린 충고는 절대로 주대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진심 어린 충고는 나에게 약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지방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허락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배우자가 허락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배우자가 허락했다 하더라도 배우자와 멀어지면은 가정이 위험해집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은 나중에 보면은요,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벌지 모르고 얼마나 높은 직책인지는 모르지만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몸이 더 멀어지면은 마음도 멀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가정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는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사업도 잘 되지 아니하고 가정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진심 어린 충고와 비난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비난하는 것은 가슴에 새기지 말고 흘려버려야 하지만은 진심 어린 충고는 진중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어서 좋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리면 우는 척이라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에 대해서 충고해 주면은 고집부리지 말고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충고하면은 아예 듣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앞에서는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거나 또 충고해 줘서 고맙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다음 날 보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행동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 어린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분별력과 겸손함을 갖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 자체가 망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고 전능하신 신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